센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기도를 우리가 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 세계가 살아나지 않아요. 세월 지나면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이 반복된 고리를 끊자 하는 것이 바로 237입니다. 그래서 덕평은 RUTC는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전체가 모여서 하든지 또는 파트별로 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자들을 가지고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 모든 종교단체 보세요. 그 전에 그 통일교 문선명 씨 굉장했잖아요. 메신저가 죽고 나니까 메시지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재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또 부천에 있었던 그 전도관이 있죠, 박태선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메신저가 죽고 나면 메시지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남는 것은 재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막자 이거죠. 언젠가 지금 막 복음이 일어나는데 시간 지나고 메신저가 사라지고 메시지 끊어지면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하자는 것이 237입니다. 마음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는 237 센터 헌신주를 해가지고 또 우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미래 치유, 미래 치유와 서밋입니다. 지금 치유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 6, 11 다 여기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죠. 너무 육신적으로 힘든다, 이거 각인돼서 그래요. 가정이 다 무너졌다, 이것에 각인돼서 그래요.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가족끼리 너무 갈등이 심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유란 말은 이것을 138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치유입니다. 이걸 안 바꾸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 반복돼요. 그러면 서밋이라는 건 뭐냐? 서밋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이거 이제 치유라고 그러면 서밋은 살리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사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재앙 막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겨야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데 뭘로 해서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냐면 삶 오늘을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세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었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뭘 남겼습니까? 모세오경. 이걸 남겼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 들었던 메시지, 자기 은혜 받은 거,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인생 작품.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외롭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속 찬양을 한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로 찬양했어요. 이 찬양 가사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150편 중에서. 이게 인생 작품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뭘로 인생 작품 만들었냐면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계속 현장을 보면서 제자를 세워나갔거든요.
이걸 정리해 놓은 책이 서신서 14권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이걸 남겼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 전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 현장에 있었던 역사, 받은 은혜, 이걸 지금 인생 작품으로 남겼어요. 야, 그러면 인생 작품을 뭐로 남기냐면 모든 문제, 이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미 우리 문제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주신 문제는 뭐죠?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언약은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그리스도. 렘넌트 7명은 7명 하나 어찌 보세요. 다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사문을 살면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렘넌트 7명 특징이, 모세는 신말로 말하면 입양 아닙니까? 요셉은 고아야. 모든 사람이 문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삶 오늘 속에 들어가서 인생 작품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쉬운 말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인데,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 가지고 비전을 찾았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자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이걸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다 이거죠. 드림, 꿈은 뭐죠? 이 비전을 가지고 자기 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면은 형들이 나중에 두려워서 엎드리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확실하죠? 이미지는 이걸 계속 생각,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P는 이걸 가지고 실천을 해서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딱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 다시 말해서 학업, 사업, 이걸 가지고 이건 인생 작품을 만들면 뭘 만들죠? 기능 작품을 만들어요. 기능. 그럼 이걸 놓고 보세요. 언약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났지만 언약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학업을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언약을 회복하는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V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원래 나지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긴 현장, 나를 찾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나를 찾아.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가지고 달란트를 찾아서 달란트. 내 학업,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학업,
내 수준, 내 관심, 내 미래 모든 비전 중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 이 달란트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드림은 그러면 어떻게 업에서 잡아내겠습니까? 7명의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벌써 끝을 알았어요. 끝. 복음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도전하면 끝이 보여요. 그게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결론 딱 안 겁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거기야 끝이야. 땅 끝이 어디죠? 내가 있는 곳이 땅 끝이야. 이거 우리 그 농아인 성교국장 그 지난번에 인사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수화를 하면서 농아 사역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정상인데 아버지가 농아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고 일단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화를 배웠대. 수화를 배우다 보니까 농아인들을 자기가 계속 도와주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 언약의 여정은 제대로 딱 본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농아인이 7,000명? 전 세계는 뭐 70만 명이라든가 7천만 명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그 사람은 거기가 땅끝이야.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언약 붙들고 내가 붙든 내 달란트 이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모이는 WIC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이고 광야 운동 회동운동이에요. 회동운동. P는 이걸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 도전. 그러니까 내 업을 가지고 기능약품 만들 수 있도록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세 번째, 이 작품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하냐? 복음과 이 전도의 작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매주 거기다가 칼럼을 주부에 내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성도들한테 신앙생활한테 할 때 도움이 되겠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도 이 쭉 글을 썼으면 괜찮은데 안 쓰던 사람이 쓰려니까 힘들어요. 이거 자료도 봐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글 쓰는 사람은 뭐 일기 쓰는 것처럼 칼럼 리스트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잡으면 글이 나와. 근데 책은 내가 많이 읽는데 쓰는 것은 나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썼어. 그런데 렘넌트를 위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렘넌트 위해서 뭔가 작품을 남겨내겠다. 근데 그걸 한 게 지금 요란 말이죠. 다윗은 찬양하면서 떠오르는 가사를 어떻게 다 적은 거예요. 이게 시편이 된 겁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우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올바른 미션과 방향을 찾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서신서랍니다. 서신서. 그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행적을 자세히 보고 글을 남긴 사람이 누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안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일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세계모 전략인데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봤지만 기록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쉬운 말로 말하면 사문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언제든 시대마다 메신저가 사라지면 메시지가 끊깁니다. 그러면 올리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2, 3절 세운다 이 말은 이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자료를 남기는 것 전략입니다. 복음 전도. 부인은 뭐죠? 언약. 같은 얘기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이죠. 부인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C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내 꿈을 만들 꿈, 생각. I는 이걸 위해서 계속 내가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P는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이거 1강, 2강, 3강이에요.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이걸 1년 동안 우리가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작품을 못 남겨요, 작품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림을 그 기술첩에다가 생각나는 사람 이름도 써보고 성경 구절 기억나면 한번 써보고 또 생각나는 단어도 써보고 때로는 그림도 그려보고 뭐 소발 대발해도 괜찮아, 개발해도 괜찮아요. 뭐 그려보고 이게 이제 작품이다, 작품이. 낙서가.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걸 오직으로부터 오직. 그래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은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 재밌는 메시지 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듣는 자리에 있으면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나도 모르게 삶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변화돼.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붙들면 됩니까? 오직으로. 부인은 뭐죠? 세계복음화인데 완전한 결론으로. 세계복음화. 딴 것까지 복음의 전받는 다음에 끝이 오게 돼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성이 좀 있잖아요. 결론. 드림은 뭡니까? 이걸 위해서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237, 여기에 다민족 탈북자. 우리 교회도 탈북자 2분 와 계시고 또 다민족 와 계시잖아요. 탈북자가 그냥이 아닙니다. 북한 선교사. 다민족이 그게 아닙니다. 선교사.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얼마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다민족에 와 있으면 좀 힘들긴 힘들지. 왜냐 말로 다르고 문화 다르니까 좀 어설픈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한 국가입니다. I는 뭡니까? 이래서 우리가 500지교의 5천제자, 성전건축, RTC. P는 그러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껏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 다락방은 뭔데요? 다락방. 그냥 성경 공부는 다락방이 아니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기도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 회복이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62가지 전후 전략 나오잖아요. 다락방이 되면 61가지는 따라와요. 그게 따로따로 아닙니다. 다락방 회복을 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회복인데 이 다락방이
삼원으로 다락방이 삼원으로 하는 다락방이 안 되면 다락방이 아니라 타락방이 되고 타락방. 그냥 커피 마시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세월 지나가면 또 이게 없어져 버려 돌아가 버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은 어때요? 쉬워요. 다락방을 쉬면 다락방. 따라합시다. 다락방 회복합시다. 처음 다락방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기도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되면 이게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여기서 이제 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500 지교인데 내가 있는 직장 산업에서 내가 지교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개인의 CVD 앞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게 내 인생 작품이야. 그래가지고 기도수첩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기도수첩에 이렇게 두 면이 나오잖아요. 두 면이. 그러면 이쪽에는 메시지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강단 메시지 본문하고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짧게 정리해. 짧게 메시지 한두 줄 많아야 세 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수첩 전체를 보려면 이제 핵심을 보면 되는데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뭘 잡아야 돼? 핵심 하나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목사 메시지하고 나서 그걸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딱 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하나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려면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리 강단이 본문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본문, 제목, 그리고 메시지 짧게. 이 제목이나 본문 제목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짧을수록 좋아요. 한 문장이면 더 좋아. 한 단어면 더 좋아요. 짧게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삼원을 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거 순서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장소, 이게 내 쉬운 말로 말하면 스케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하면서 자료 준비합니다. 자료. 그리고 내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 이게 오늘은 전도에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뚫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 안 되잖아요.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갔는데 또 분위기가 좀 그래서 메시지를 또 못 오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적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일의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도 적어보고, 이름도 적어보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적어보고, 또는 별명도 적어보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낙서도 해야 돼요. 낙서. 그 피카소 같은 그림 보면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뭐 코가 뭐 머리에 붙어 있고, 귀가 뭐 뒤에 붙어 있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게 뭐 천문학자. 그림 한 편이 뭐 몇천 원가요? 낙서한 게. 그러니까 내 모든 여기 이제 작품이 있는 작품.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다락방이시기 바랍니다. 요거 실천, 프랙티스 실천.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렘넌트 7명처럼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학업, 사업 가지고 기능작품. 그리고 복음과 전도, 모든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작품.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면 돼,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받고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난 1년 동안 이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오늘까지 인도받았나.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했을 겁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더 받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미리서 그걸 알고 따라가면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모르고 나중에 발견한 것은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꼭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도받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삼원을. 왜 삼원을 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갈 때 시간 지나면 이렇게 인생작품, 기능작품, 전도 작품이 남겨지겠어요. 이걸 안으면 우리가 복음 깨달았어도 우리가 거원하면 우리 자녀들은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모세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모세 아들들에게 와서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이 솔로몬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하기 때문에 250년 동안 계속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나 결국 로마가 무릎 다 꿇어버린 겁니다. 250년이 복음이 수역됐다는 말은 이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삼원어를 계속 성취시켜 나갔어요. 그러다가 250년 만에 드디어 로마를 무릎 꿇게 하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근데 시대마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할 때까지 계속 이 작품으로 남긴 작품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다 병들고 사업 망하고 할 게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봐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목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오네시모 전략도 중요하지만 디모데 전략, 엘리트 전략 해야 돼요. 진짜 옛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만 아들 셋이 있는데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은 서울대 넣고 조금 고능보다 못하고 좀 괜찮은 애는 육사 넣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은 신학교나 보내고 이 시기에서 그런 놈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밤낮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죠. 교권 자리 다투고. 그런데 제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신학을 넣어가지고 세계 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 목회자 자녀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선교사 자녀 중에서 선교사 나와야 돼.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애들 무조건 다른 애 보낼 필요 없어요. RTC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야 세계 살립니다. 뭐 직장 취직해봤자 200~300만 원 받아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매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복음연하고 시대 살리고 인생 작품 남기고 가야지.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 좀 공부 좀 잘하고 눈 똑바로 박힌 놈들 RTC 보내라니까.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도 신학교 가보니까 거의 다 병든 사람들, 사업 망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자식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교나 가볼까 하고 왔어. 우리는 물론 오네시모도 살려야 돼요. 그러나 엘리트 디모데 전략해야 돼.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환자, 가난한 사람
절대 전도 않잖아요. 계속 대학. 이게 폭발적. CVDIP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 시간이 있으니까 참 노트 꺼내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10분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한 2명 딱 세워가지고 괜찮으니까 내가 우리 1년 또 우리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내가 언약 붙들고 이쪽 인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말씀하시면 돼. 10분간. 10분 한번 노트 꺼내가지고 요걸 참고해가지고 요걸 이제 작년 21에 렘넌트 대회할 때 1강, 2강, 3강 메시지 내가 요약해 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 것을 뽑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언약을 어떻게 붙들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이 결론과 방향을 찾았다. 그럼 나는 이 중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어떤가? 나는 내 다락방 어떻게? 그래서 써보세요, 그림도. 자, 10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기 바라고 10분 땡 하면 다시 나는 여기서 발표하고 싶은데 안 하면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한 사람 딱 한 명 내지 2명만 시키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중에서 한 명, 우리 렘넌트 대회 때 CVDIP 언약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 1년을 왔는데 오늘 정리하는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분간 정리하겠습니다.